수망아 잘 지냈어? 매일매일 광명이하고 생명이 위해서 엄마 아빠의 말씀을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게 해달라고, 엄마 아빠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게 해달라고,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다. 자, 엄마 아빠로서 잘 신앙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게 중요한 일이지. 꼭 잘 실천하기를 바라고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주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밀하신 말씀을 온 인격으로 온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녀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0장, 창세기 20장을 공부하기 전에 창세기 19장을 조금 더 첨가하고 그리고 20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로 멸망당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롯을 특별히 구출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돔성을 탈출하면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봐서 소돔 기둥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딸의 사위는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이 성을 탈출하자고 그랬을 때 말하자면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롯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아닙니다. 자, 이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중보기도하는 그 이야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의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줄기 말씀이 있고 가지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줄기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의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줄기 말씀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서 맺은 언약은 바로 메시아 언약으로 부르잖아요. 왜 메시아 언약이라고 부름받느냐 하면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는 후손에 관한 약속, 또 하나는 땅에 관한 약속, 하나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번성할 것인데, 그 많은 후손 가운데 한 사람,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질짊어지고 대속해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게 될 것은, 이것은 줄기 말씀, 다르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계획,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마지막에 최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예로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한 구원을 얻는 방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에는 줄기 말씀이 있고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줄기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대한 말씀, 이것이 바로 줄기 말씀이죠. 그 다음에 가지 말씀은 이 줄기 말씀을 제외한 나머지 말씀을 가지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 사건의 이야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줄기 말씀이 아닌 가지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죠. 구속사의 줄기는 뭡니까? 구속사의 줄기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계획, 이것이 성경 신구약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사이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아야지, 이것은 무시하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딱 떼어서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의인 숫자에 매달리게 됩니다.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럼 왜 5명이 없으면 1명까지 안 갔어? 뭐 이렇게 해서 의인 숫자 노름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지,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삼천포로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절대적인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원복음, 줄기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이런 것이죠. 왜 소돔과 고모라가 원복음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왜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주권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저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는 바로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다.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얘기는 이스라엘 역사상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후 심판을 맞이할 우리들에게 왜 원복음이 필요한가?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는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 건가? 또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었던가?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를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0장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잘 안 읽는 말씀일 수도 있으니까.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체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갖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쭉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읽어보고요. 자, 창세기 20장을 읽어보면 참 실망스러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따라오던 훈련을 잘 받던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0장은 꼭 필요하고 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 사이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후 20장에 와갖고는 아브라함의 형편없는 모습을 우리가 또 대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인 아비멜렉에게 망신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을 굳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록한 의도가 뭘까요? 자, 이것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어땠어요? 노아도 홍수 심판 후에 일가족 8명이 살아남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노아가 구원받은 후에 한 일이 뭐예요?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칭송받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로 죽게 한 간음자요 살인자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굳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공개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자,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첫 번째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은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경험이나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셔야 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20장에서 뒤에까지 안 읽어봤지만 대충 이야기를 아시라고 생각하고 생략을 했습니다. 20장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해서 그 아비멜렉
행위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열국의 어머니가 되리라고 하는 사례를 빼앗기고 나서 아마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삭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뭔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이었습니다. 차질을 빚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선 20장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가나안을 떠나 블레셋의 땅인 그랄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만 하면 꼭 일을 저지릅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만 하면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참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지게 되죠. 18장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던 아브라함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던 아브라함. 게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이 더군다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심판받아 멸망당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자, 이런 아브라함이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시 되찾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 가운데서 초점을 아브라함에게 맞추다 보면 참 힘이 없는 아브라함, 연약한 아브라함,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실망스러운 모습, 실망스러운 인간의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중심점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이 즉각 개입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20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것이 인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메시아 언약이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천하 만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구원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말하자면 줄기 말씀이다. 가지 말씀이 아닌 줄기 말씀이다. 주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이 그렇게 순탄하게 계속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끊임없이 방해를 받고 끊임없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지난 번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아야 할 사라가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죠. 그러나 하나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들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놓아주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생각해보면 애굽과 블레셋은 누군가요? 애굽과 블레셋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나라를 나타내는 거죠. 세상 나라죠. 그러면 애굽의 왕 바로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누굽니까? 세상 나라의 왕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대로 대적하는 세상 나라다. 세상 나라 왕이다. 그런데 사라를 다른 자가 아닌 세상 나라 왕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 빼앗겼던 사건이죠. 이는 단순한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본질적으로 목회, 본질적으로 선교는 영적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나라 왕이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라, 그 사라에게서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될 이삭,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사라를 빼앗음으로써 언약의 자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대적하는 것이죠. 자, 이것의 근원은 바로 우리가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죠. 뱀을 보고 뱀의 후손은 바로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결정적으로 생명의 위협은 못 주지만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 멸망받으리라는 점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선고받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른 부위가 아니고 머리를 상하게 하면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멸망받을 것을, 자기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날 것을 이미 선고받은 상태죠. 그래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대적해 왔던 것이죠. 그것이 뿌리가 바로 3장 15절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너를 막아 그런 말이 나왔죠. 생명의 어머니를 빼앗기지 않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말이죠. 만약 여기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아내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죠.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남의 아내라 남편이 있는 아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7절에 와서는 내 선지자의 아내니라. 아브라함을 지칭해서 변변치 못한 아브라함을 지칭해서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셔. 그 변변치 못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 이방왕 엘리멜렉 앞에서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아비멜렉에게 얘기했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원치 않은 아브라함, 변변치 못한 아브라함을 이방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내가 그때 살 것이다.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권위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본문을 교훈적으로 봐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누가 더 본받아야 될, 누가 더 윤리적으로 나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근데 변변치 못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자, 이걸 보면서 죄를 지어도 괜찮기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겸허하게, 겸손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겠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변변치 못한 인간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쓰리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일게 할 때가 많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변변치 못한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나를 목사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변변치 못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나를 30년 동안이나 선교사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믿는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 변변치 못한데 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인정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비멜렉 앞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선교지에 오래 있으면서 느끼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으면 선교지에서 30년 동안 선교 못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뼛속 깊이 절감한다면, 느낀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할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며 자랑하지 못할까? 여러분들 자랑할 때 누구를 자랑 많이 해요? 자, 이제 나이가 먹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 손자 손녀 자랑 많이 하죠. 아니면 잘된, 세상적으로도 잘됐던 것 같은, 신앙적으로 잘됐던 자기 자식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보다도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랑을 얼마나 합니까? 왜 어찌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해드리지 못하는 걸까? 아비멜렉 앞에서, 세상 나라 왕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도 하고요. 언제까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할 것입니까? 로마서 2장 20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20장을 보면 아브라함 중심으로, 20장을 아브라함 중심으로 보면,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는 얼마나 실망스럽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창세기 20장을 하나님 중심으로 대하게 되면 언약의 씨,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바를, 약속하신 바를 주권적으로 묵묵히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20장에서는 죄가 더한 곳이었는데 21장에 가면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변변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20장을 읽으면서 그저 아브라함, 아이고 이 시원찮은 인간, 이렇게 아브라함의 초점을 맞춰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그런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 이 창세기 20장을 올바로 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에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게, 또 세상에서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면 그저 실망되고 가슴 아프고 낙심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위기 때마다 고난 때마다 우리를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날마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